자, 사람도 어떤 일을 시키거나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할 거라고 믿고 맡기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주면서 일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잘할 거라고 믿고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잘할 거라고 믿고 맡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할 때 그냥 너희 여기서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만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 너희들 자유함을 가져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하게 할 때에 갖추고 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갖추고 일하게 할 때 생산을 했을 때는 그 주인의 믿음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믿고 맡겼을 때에 또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포도원 농부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이 비유는 주인의 선한 의도에 불순종한 악한 농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33절 보게 되면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부위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다 두르고 포도즙 짜는 부위를 파고 그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도 다 만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주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타국으로 멀리 떠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매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들에게 과실을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종들 중에 하나는 심히 때렸고 하나는 죽였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하나는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아니 지금 취직을 못해서 쉽게 설명하면 취직을 못해서 애쓰는 사람을 지금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때문에 애타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그 결과를 내놔라 라고 했더니 그 결과를 내놓으라고 했다라고 지금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를 보냈더니 또 두 번째 깼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다시 한번 침을 꿀꺽 삼키면서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은 내 아들이니까 나를 생각해서라도 공개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지금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30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는데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공개해서 내 아들은 참아 내 아들이 가면 자 우리가 이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이 아들이 보냈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을 죽여버리면 이 모든 포도원이 내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또 농부는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또 그의 상속자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포도원 주인은 첫 번째 보면 농부들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농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애타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것도 다 준비해 줬습니다.
포도원도 주었고 울타리도 쳐줬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기구도 또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까지도 다 지금 만들어서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해준 거예요.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또 둘째는 이 지금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을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장만해놓고 그냥 이런 것들을 마련할 때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냥 뚝딱 하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노력이 들어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지금 준 거예요. 타국에 가면서 믿고 맡기고 갔습니다. 믿지 못할 사람에게 돈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만든 포도원을 맡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잘해서 그 믿어준 거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지, 은혜를 갚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싶은데 우리는 안 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믿어준 것에 대해서 잘하고 싶은데 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일을 해결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맡겨진 일을 할 때에는 맡겼을 때에는 내 생각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맡긴 자예요. 맡긴 자라면 우리는 주인은 다른 사람, 다른 주인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맡은 자가 있다면 맡은 자가 있고 맡긴 자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맡은 자라면 맡긴 자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마음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또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못하다는 것이 지금 문제를 삼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못하지만 잘하려고 애를라도 쓰면은 그것으로라도 어떻게 좀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뿐만이 아니라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악한 것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주인 애를 다 잡아 죽이고 종을 치게 때리고 죽이고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아하 이거는 내가 주인이구나, 내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셋째는 주인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타국에서 농부들을 이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배은망덕과 이 배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상처가 돼요. 상처가 믿고 맡겼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냐면 그 주인의 마음에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상처가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내 문제 해결받지 않은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농사를 질 때 얼마나 지금 수고했는 줄 아느냐고, 비가 올 때 나는 잠 못 잤고, 벌레 있을 때 내가 일했고, 내 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은 얼마 없고, 내 문제 내 상황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급급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는 내가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막 그런 화를 내고 내 생각보다 지금 말이 앞서게 되고 내 마음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맡겨놓고 열매가 있기까지 지금 주님도 너가 지금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나 잘할까 저제나 잘할까, 이제나 정신 차릴까 저제나 정신 차릴까, 주님은 지금도 참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내 맘대로 안 되면, 조금만 내 성에 차지 아니하면 바로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투가 달라지고 안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결과만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면서 잘한다라고, 과정 속에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잘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저와 여러분을 격려해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더 잘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는 악한 농부들에 대한 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믿어줬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셨지만 끝내의 그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었고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깨닫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나의 길을 마유히 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주님은 돌아와서 심판하고 그거에 대한 책망을, 진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최후의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정의도 진리도 무의미합니다. 심판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땅이 황폐하겠는가.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우락부락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리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일정한 법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해도 부족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항상 감사는커녕 기가 막히게 어이없게도 기회를 줬을 때에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내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가 그 값을 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짓게 된 원인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왜 이것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느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가 죄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사이에 죄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너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그걸 먼저 깨닫고 그걸 먼저 옮겨 놓아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내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면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라도 아버지여 아직도 끊지 못한 죄, 아직도 내가 그것 때문에 속을 끓고 있는 이거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이 죄 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나갈 때에 주님 반드시 끊게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끊을 생각은 아직 아니하고 내가 숨긴다라고 그 숨겨지지 않습니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아무도 그냥 그 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면서 그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순간 남아있는 죄, 아직도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십자가로 완전히 옮겨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잘한 거에 대해서도 상급에 대해서도 계산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계산하지만 죄에 대한 것도 반드시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산해서 그 계산한 것들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주님이 계산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 죄 문제로 인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아들까지 주시면서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가 그 순간순간의 그 지은 죄, 생각하는 그 죄를 우리는 아직도 해결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은 것만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주님 앞에 왜 아직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내 문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씻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지 않는 죄는 천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서, 주님이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가져가시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야 그 죄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내가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 끊지 않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아직도 은밀하게 숨기는 죄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지금 혼자서 번복해서 하는 그런 은밀한 죄가 있으니 주님 용서해달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농부들을 보면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작은 것을 내버려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죄를 내버려 줬더니 이게 점점 커져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아들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어렸을 때 예쁘다고 그냥 부모 얼굴을 때리고 그냥 기어오르는 거 내버려 두면 커서도 이 아이가 그냥 그 행동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건데 그냥 나중에 가서 고치려고 하면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어른들도 아이들을 그냥 사랑으로 권면하고 말로 해야 될 것을 매로 때리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내 혈기 분노를 아이들에게 다 쏟아놓고 나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크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분노와 혈기가 그냥 다 표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와 여러분도 화가 날 때 어른들도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잘못한 것도 그때 잡아주지 아니하면 부모의 잘못 때문에 이 아이들이 커서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나중에 왜 이러냐고, 너 왜 그러느냐고 하는데 뒤돌아보면 그 배후에는 그때 처음 잘못했었고, 내가 처음 잘못했었고, 처음 잘못한 것을 그냥 봐줬더니 그게 큰 죄가 되어서 살인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두 번 실수하기 쉽고요. 두 번의 실수는 결정적인 실수까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잘못된 거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 앞에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언제 해결해야 돼요? 언제 해결받습니까? 언제 끊어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지나가버리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가는 게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술 먹게 되고, 힘들다고 그냥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그냥 너무나 쉽게 가버리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면 내 바른대로 가는 거예요. 힘들면. 그러면서 왜 문제는 해결받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문제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주님은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사람은 몇 번 가면은 어떤 문제 가지고 2번만 찾아가면은 전화 받기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오면 올수록 두 손 양팔 걸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도 나한테 가지고 와라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농부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주인이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말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때에 지금 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른 것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악물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포도원 이야기는, 포도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 어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짓고 다 포도를 다 만들어 놨으면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극상품을 맞으라고 내가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들포도를 만들어 놨다라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삶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냈더니 너희들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들포도구나, 먹을 수 없구나, 쓴 것 전혀 상품에 가치가 없는 것만 너희들은 열매로 내놓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지금 마음 아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삶에서 정말로 극상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극상품을 나오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좀 더 잘하라고, 조금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 같으면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말씀해주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손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희들은 심령에 비닐을 깔아놓고 철판을 깔아놓고 그때마다 선지자의 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선지자를 너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너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잔소리는 너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너희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했냐라고 주님 묻습니다. 선지자들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죽입니까? 톱으로 튀어서 죽입니다. 톱으로 튀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 게 싫어서, 죄를 지적하는 게 너무나 싫어서, 잘못 가지 말라, 들포도 너희들 그렇게 가면 너희들 들포도밖에 낼 수가 없다, 극상품을 내기 위해서는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맡겨주신 거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믿음을 줬을 때에, 믿고 맡겼을 때에 내 형편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내 형편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거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파하고 울고 있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걸 맡겨줬을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좋은 열매를 맡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열매가 맺혀지고 삶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기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나의 문제는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주님이 내가 해결해 줬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히브리서 1장 1, 2절 보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만 드리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지금 포도원을 제때의 실과를 받지 마라, 다는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42절 43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좋은 자재를 주셨습니다. 좋은 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희들은 버려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다른데 너희들이 그 좋은 재료를 줬는데 좋은 주춧돌을 줬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게 누군 줄을 모르고 그 돌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고 그걸 버려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버린 돌을 하나님의 열매를 그 버린 돌을 다른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멋지게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다른 백성들이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되었다라고가 아닌 거예요.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이 지금의 나의 삶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섬기고 사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뽑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섬기는 대표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했습니다. 메시아를 그냥 버린 돌로 그냥 내버려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버린 거예요. 말씀을 가슴에 하나도 새겨두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려고 애쓴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거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은 그냥 내가 저 말을 듣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냥 내가 거기서 벗어날까? 주님은 건축을 하려고 하면 돌이 필요한 걸 알아서 가장 좋은 돌을 주었건만 그걸 모르고 버렸더니 이방인들이 주어서 그 건축들로 그걸 받아서 그걸 믿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구원받는 백성에서 벗어나고 그 돌을 던져버렸더니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렸더니 그것을 잡아서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건축자의 머릿돌로 오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지금 나라라고 하니까 이 나라가 뭐 대한민국, 미국, 뭐 일본 이런 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버리게 되면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그걸 딱 받아서 그분들은 구원을 받는 수 있는데 우리 이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냐고 입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말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러는 거예요. 산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거기에 말미암아 이 돌로 말미암아 부서져서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셔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 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천국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지옥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 백성 된 거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주셨을까?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을까? 자다가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지옥이 믿어져야 천국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네가 죽어봤어?
사람은 그냥 결국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믿어져서 가루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 돌이라고 하는데, 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산 돌이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산 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걸림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 돌에 대해서 나는 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을 돌로 표현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보면 그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성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게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고 주춧돌이 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석으로 도와주시고 주춧돌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가 걸림이 된다. 무슨 십자가가 무슨 대수냐고. 무슨 예수님이 부활 같은 소리 하는데, 목수잖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런데 무슨 그게 메시아가 되냐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유대인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 왜 이렇게 매방고 살아? 왜 이렇게 뺨을 맞고 살아? 그런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걸림이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석이시여 주춧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차이예요. 내가 이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주시고, 근데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오 주춧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져서 오히려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그 말씀 붙잡고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그러나 나 입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진정한 찐한 고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한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순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을 다닙니다. 오랫동안 허리 때문에 병원을 다닙니다. 디스크 때문에 허리 병원. 5분을 앉아 있을 수 없고 5분을 일어설 수가 없어요. 5분을 계단을 한번 가는데, 이 체격에 이 젊었을 때 그냥 벌써 10수년 거의 20년 돼가 두두두두두 그냥 걸어갈 그 나이에 한 발 올라가고 또 하나 올라가고 또 오른발 올라가고 왼발 또 끌어다 그 위에다 놓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다 됐는데 안 된다. 제발 나도 좀 다른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 그때 그냥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소리가 남달라. 아멘 소리가. 다리도 저려서 그러게 됐을 거예요. 한 20분 동안 앉아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앉으세요 해놓고. 왜냐하면 말씀이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다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때면 아멘 소리가 남달라. 아멘 소리.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허리 아파서 고생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나중에 간증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함부로 운동도 하지 말라, 함부로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너무 많았대. 하면 이 허리로는 안 됩니다. 수술해봤자 70%밖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수술해봤자 70%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럴 거면 뭐하냐 소리가 그때부터 속에서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 이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시면 믿는 자에 대한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어주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삼아주시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믿어서 맡겨주신 거예요. 믿어서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포도를 지금도 이렇게 맡겨주시고 이렇게 농부에게 주인이 맡겨준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함인 거예요. 열매를. 좋은 극상수 맺기를 지금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건데, 그거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믿어주셔서 자녀 삼아주셨고, 어떤 일이든지 회사면 회사,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학교면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든지 맡겼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쪽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옥처럼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셨는데 똑같이 자녀 삼아주셨고, 똑같이 기회를 주셨고, 똑같이 말씀을 선포했고,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었는데, 누구는 천국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구는 지금도 여전히 지옥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하루가 지겨워 죽겠네, 하루가 힘들어 죽겠네, 하루가 못 살겠네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붙잡은 사람과 붙잡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45절 46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무릎을 꿇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몰랐습니다. 아직까지도 몰랐습니다. 나를 지도자로 삼아주셨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를 갈고 갑니다. 선지자인 줄 알 거예요. 선지자 어떻게 했다고? 보내는 족족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죽이려고 하냐, 잡아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찼는데, 사람들이 지금 무리가 있으니 무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들이 저렇게 존경하고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치적인 생명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도자로서의 위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므로 못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믿어져서 지금 못 죽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 정말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속에서부터 막 뜨겁게 올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왜 또 나에게 하느냐고, 왜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냐고, 내가 귀먹었냐고 그렇게 크게 말하게, 귀먹어서 그렇게 말합니까? 그 말씀들이 여기서만 이런,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사람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구나, 나는 남편 한 가지도 못 변화시켰어요. 살면서 그냥 종갓집에 큰아들로 귀하게 자라가지고, 야 재떨이, 예수님 믿기 전에 야 재떨이, 야 물, 야 커피, 야 아파서 나는 아이 낳고 하늘 낳고 죽을 똥 살 똥인데 몰라. 암덩어리 있다고 압니까? 암덩어리가 보입니까?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이를 흘려서 물 하나도 못 뜨는 거 압니까? 몰라.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해보라고 변화 한 가지도 못 시켰습니다. 아이들 변화 한 가지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스스로가 은혜를 받으니까 놀랍게 변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은 막 불쌍히 여겨, 나를 불쌍히 여겨. 이 나이에 그냥 저렇게 해보겠다고 성전에서 자면서 그냥 안타깝게 하는 거를, 아까 기도문 들어보셨죠? 저를 불쌍히 여겨. 너무 은혜가 돼도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항상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갈수록 더 느껴지는 건, 나는 어느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